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4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과 땅 위의 모든 것 그리고 세계와 세계가 담은 모든 것들이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임을 모든 것들 앞에서 공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심판은 곧 진멸과 살육의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시체는 들에 던져질 것이며 피는 땅에 흐를 것이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 특별히 그 심판의 대상은 에돔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그렇다면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바로 에돔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행했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 잘못은 민수기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에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힘든 종된 생활을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오다가 이 에돔 땅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자세하게 에돔 왕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도착하였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에돔 왕이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당신들을 칼로 쳐버리겠소. 에돔은 칼로 쳐서 죽여버리겠다는 그 협박과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로서 10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건축되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심판하시는 날 에돔은 보스라는 그저 도살당하는 고기가 되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심판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내리신 유황에 의하여서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돔도 유황으로 심판하시되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토록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 위에 공허와 또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창조 이전의 세상, 혼돈과 공허한 세상, 무질서의 땅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혼돈과 공허의 땅, 무질서의 땅이 되어버린 에돔에는 그 어떠한 누구도 사람도 살지 않고 지도자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에돔의 땅에는 그저 가시나무와 야생 덤불들이 뒤덮을 것이고 이리와 타조와 들짐승들 또한 부엉이와 솔개와 같은 날짐승들이 가득한 그러한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모든 궁궐과 요새는 무너지고 잡풀과 들짐승들만이 거주하는 버려진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삶,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다스리지 않는 버려진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여 믿음을 포기하도록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